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6절부터 말고 우리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6절에서 15절까지지만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전체를 좀 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안에 좀 핵심되는 구절 몇 구절을 좀 연결해서 오늘 말씀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몇 년째 되는 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되는 이때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군요. 그 약 40년 아닙니까? 했고 그 안에서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로 나오는데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나이가 40이에요.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후니까 38년 그리고 더하기 7년을 하면 이제 45년이 되고 결국은 그의 나이가 85세라는 말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년이 되던 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습니다. 물론 산지나 여러 군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력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이 정착되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땅을 분배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13장부터 계속 이제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시는데 그 분배하는 방법이 지파 사람들의 의견이나 지파의 특징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왜 12지파가 다 주지 않았냐? 그는 이제 요단 동편에는 이미 2지파하고 반 정도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9지파와 요 반지파만 나누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제비 뽑아봤을까요? 그냥 좀 많은 지파 사람이 있으면 좀 큰 땅 주고 좀 작은 지파는 작은 땅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소유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 희년 개념이 나와요. 희년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안식년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해 주겠다라는 방식이 제비뽑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해요.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이 중에 갈렙이 등장해서 갈렙만은 믿음으로 땅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7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느닷없이 갈렙이 등장하는 거죠. 뜻밖의 일입니다. 그동안 갈렙이 잠잠하게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나는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내가 이제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9절을 얼른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갈렙이 유심히 보고 있었고 그 땅을 갈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분배하는 때가 되었을 때 갈렙이 전면에 나서서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5년 동안 갈렙은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아요. 정탐꾼으로서의 그때 잠깐 등장하고 그리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갈렙이 등장하게 되죠. 자, 모든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주된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지만 오늘 가장 결정적인 땅의 문제 앞에서 갈렙이 등장하고 갈렙은 믿음으로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갈렙이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다 제비가 뽑지만 갈렙만이 믿음으로 이 땅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갈렙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45년 동안 침묵 가운데 있었던 갈렙의 등장은 결국 여호수아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마지막 오늘 9절 보면요, 기가 막히게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쳐요. 누가 등장하니까요? 갈렙이 등장하니까. 믿음으로 땅을 받는 그 순간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종지부를 찍는 이 갈렙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가 갈렙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갈렙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사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보통은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돼요. 그런데 갈렙의 앞에는요 지파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니스 사람이라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거죠. 갈렙. 자,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와 다르죠. 여호수아의 소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바로 그렇게 소개하지만 왜 하필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할까요? 여러분, 그의 출신이 이스라엘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니스라는 말이 언제 등장하는지 좀 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19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19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땅을 내게 주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19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자, 여기서 나오는 족속 그니스 족속이 바로 갈렙의 조상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어디서부터 갈렙의 조상이 흘러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같은 한 가족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쫓을 때는 분명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에 동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잡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매우 좀 표현이 낮은 표현처럼 들리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아닌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붙였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의 개념을 의미할 때 뭐 한 10개 있으면 많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적어도 그들의 수가 많이 넘어갈 때는 많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많은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저 한두 명 이방인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만 이상의 단위의 이방인들이 같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들 속에 그니스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의 출신이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 정탐의 대표로 뽑혀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성경이 땅을 분배하는 문제에서 갈렙을 등장시키고 갈렙이 등장하는 그의 이름 앞에 이방인이었던 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좀 파악해야 되는데, 그 성경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혈통으로 받을 것인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뭘까요? 약속이죠. 세대를 향한 약속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 비전, 꿈에 대한 땅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땅을 받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냐, 혈통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혈통으로 받는다면 그니스 사람 갈렙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혈통으로 받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믿음으로 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 어느 지파 출신이냐, 너 어느 좀 뭐 학교 나왔느냐, 너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장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이방인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이 배척당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이방인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나오고, 여러분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있어도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지만 계속 혈통 이야기하고 가문 이야기하고 출신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거 아무리 자랑해도요,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오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눈으로 한번 본문을 따라오세요.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자, 내 나이 40세라는 말은 뭘 의미하죠?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과거. 그리고 10절, 이 45년 동안 현재를 얘기하죠. 현재. 그리고 11절,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것도 현재를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봐주세요.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헤브론으로 가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거인족을 내가 쫓아내겠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뭐가 되는 거죠? 미래죠. 자,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면, 나는 과거에도 믿음이 있었고 현재에도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차지해서 들어가야 할 그 땅에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갈렙의 말 속에요,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꼭 믿음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앞에서 절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밤새 통곡한 이유가 뭐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판단하라고 그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한 땅에 뭐라는 거죠? 누구 보고 오라는 거죠. 보고 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인지 아닌지만 보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도움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예요?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결론을 딱 지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되어야 돼요.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결점이 여기에서 나와요. 믿음이 좋으면 판단력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판단력이 오히려 우리를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오래 하시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해봤는데 그거 안 될 것 같다. 이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한 얘기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오라 해서 우리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요. 고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차지할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너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기보다 우리가 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자꾸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불가능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지혜는 우리를 똑바로 보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내가 부족함을 아니까.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내는 훈련들을 참 많이 해야 해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삶이 단순해진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사는 것이 무식한 삶이 아닐까? 무식한 사람이 단순하게 산다?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도 요즘 어떻게 해요? 단순해라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분별, 그 분별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나안 땅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차지하기 힘든 땅이죠. 여러분, 좋은 땅은 다 선점되어 있어요. 우리 헤브론 땅 이제 후에 좀 살펴볼 텐데 아낙 자손 중에 제일 거인들이 차지했거든요. 그건 뭘 얘기해요? 산지라서 나쁜 땅일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좋은 땅이니까 거인들이 차지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만히 놔둡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요. 더 강력한 거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요. 오늘 정말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현실을 믿음을 한번 봐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믿음의 눈으로 좀 보고요. 현실적인 것에 매이지 마시고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환경들을 좀 보십시오. 불리하고 안 좋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도 좀 믿음의 눈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낙담하고 실망할 때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쫙 잡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온 가족이 그냥 문제 앞에서 같이 울어요.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먹 쥐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좀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이유 앞에서, 상황 앞에서 갈렙만이 자신의 땅을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갈렙이 45년 동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갈렙의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연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갈렙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자기 발로 밟는 땅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몇 년 전에 준 약속입니까? 45년 전에 준 약속. 근데 갈렙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습니다. 그냥 마음에 새겨버렸어요. 자기의 그 신비 여기에 그냥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때가 될 때까지 45년을 침묵합니다.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갈렙이. 그리고 오늘 갑자기 갈렙이 등장하는 거죠. 왜요? 땅을 분배받는 이 시점에 이제 때가 되었다고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평소에도 신실한 믿음이 중요하지만 신실한 믿음은요,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나빠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붙드는 자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45년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그 야구에 관한 재미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타자가 공을 칠 때 보통 한 게임에 4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안타 치는 것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 번 안타 치는 것도. 그런데 이 잘 치는 선수는 한 번 경기에 3개도 치고 3번도 치고 4번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한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이제 읽어보니까 그런 선수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키도 다르고 등치도 다르고 또 이 야구 방망이도 무게가 다 다르대요. 다 다른데 왜 그렇게 안타가 많이 나오느냐 보니까 똑같은 눈을 가졌대요. 어떤 눈을 가졌느냐? 여러분, 컨디션이 아주 좋으면요, 야구공이 주먹만 하잖아요. 그런데 공이 투수의 손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핸드볼 공처럼 보인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공이 요만하게 나오는데 이만하게 보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야구 방망이로 잘 칠 수 있는 거죠. 눈이 달라진대요, 눈이. 컨디션이 좋은 날은. 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타율이 좋아지는 거죠.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갈렙의 눈은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눈일까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갈렙의 눈은요, 그의 눈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갈렙이 나는 제비 뽑는 게 아니라 나 저 땅 달라는 거예요. 약속했던 땅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와 붙들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다림에 실패하고 인내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이익을 쫓고 보이는 환경을 쫓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 왜 무너집니까? 사람의 힘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능력, 의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한 집사님 잠깐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 이제 직장 잃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저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됐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회사의 직장을 잃어도 그 집사님의 마음에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를 잃는 것은 똑같지만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냥 직장을 잃는 분과 다른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원목 활동을 하면서, 원목 사역을 병원에서 하면서 같은 병실에 똑같은 병으로 입원한 두 환자를 제가 이제 기도하고 케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자예요. 똑같은 병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낫고요, 한 분은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몸의 상태도 비슷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두 분 다 여성이었어요.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한 분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파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사느냐, 나의 힘과 능력을 붙들고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갈렙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고 참았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지만 갈렙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었지만 말씀을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사랑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 응답되나? 약속은 받았는데 응답은 늦게 줍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도 가족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남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그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지만 또 한 사람이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는데 45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갈렙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도 그 땅을 받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갈렙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종지부.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고 멋진 게 살았지만 여러분, 마지막 가나안 땅의 종지부는 갈렙이 찍어요. 말씀으로 승리한, 끝까지 말씀을 붙든 갈렙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보시면, 자, 이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얘기하는데 헤브론은 진짜 어려운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건들지도 못한 땅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성읍도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땅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땅은 이미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도 요 헤브론이 언젠가 이 거인들이 사니까, 여러분 거인들이 살면서 칼을 갈고 딱 준비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다 잡았지만 아직 불안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종지부를 갈렙이 멋지게 찍습니다. 저는 말씀을 상상하다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딱 나타나서 그냥 종지부를 딱 찍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수고하고 애쓰고 앞에서 그렇게 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 마지막에 영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종지부를 찍고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혹시 그 잘못 오해해서 그런 종지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거죠. 자, 그런데 왜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헤브론을 이렇게 45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땅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죠. 이 땅, 네가 쳐다보는 땅 다 줄 거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해서 첫 예배를 드린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예배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뭐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인 가치가 있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거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 영적인 가치 때문에 45년을 기다리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85세지만 가서 전쟁해도 내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땅을 얻어야 내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성도가 담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안악 자손이 있다고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걱정해야 될 게 뭐냐?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가슴 아파하셔야 합니다. 돈 없는 거, 물질 없는 거, 내 생활에 어려운 거, 거기에 여러분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평생 살면서 왜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안 주시나? 그게 가슴 아픕니다.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농공교회 보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드니까 조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래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헤브론이 갈렙의 손에 딱 넘겨지는 순간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가나안 땅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희한하게도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역사의 증언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했지만 역사의 마무리는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이런 영적인 종지부를 찍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그래서 말씀이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땅을,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너끈히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